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3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야tlon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바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빗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과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솔로몬의 시대가 또 마무리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갈라지는 시작, 그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그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처첩들을 두고 또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에는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또 많은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의 시대 때는 정말 많은 부역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성들을 정비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노역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부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했지만, 그러나 이런 많은 노역들은 사실 이 백성들을 좀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부터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유함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려운 시대가 끝나고 부유함의 시대, 그런 성장의 시대를 보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유함을 갖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가 있었던 우리나라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그걸로 죽을 써서 먹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 시절에 경제가 발전할 때 정말 경제가 발전하는 것만 바라보고 온 국민이 앞서 나아갔죠. 물론 그 안에 정말 많은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그 희생에 대해서 이제 그런 희생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물론 당연하게 나와야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기피하게 되고, 요즘은요 뭐 3D 업종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기피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래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유로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야기하는, 물론 그의 대답이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가 더욱더 멍에를 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배들의 조언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또 오늘 보게 되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지혜롭지 못한 이러한 대답이 이스라엘을 갈라놓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1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하셨지만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의 후손 때에 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유다로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12개 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유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0지파 대 2지파.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대등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유다가 더 강성해지고, 그리고 물론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왜 그랬을까? 이 11장에 답이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다 해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그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기에, 사실 굳건하다고 보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선한 왕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에 이렇게 동등하거나 더 부강해질 수 있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 모든 삶의 터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은 수로 있습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우리와의 모습이 똑같아요. 10지파 대 2지파였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뭐 한 12, 3%? 뭐 8%부터 12, 3%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 기초의 처석을 잘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12장은 이 르호보암이 변심하는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유함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유함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고 원하고 또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심으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정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주의 기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늘 기쁨과 웃음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아시고 또 늘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좋아요와 구독 또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